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을. 신앙은 어깨에 매는 신앙이지 머리에 쓰는 신앙이 아니다. 땅에서 어깨에 잘 매면 천국에서는 머리에 쓰게 된다. 이 굉장히 깊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약에 보면은 뭔가를 가지고 갈 때 어깨에 메고 가라, 어깨에 메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가 어깨에 메고 있는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머리에 쓰려고 합니다. 관을 쓰려고 하고 명예를 쓰려고 그러고 뭔가 이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하는데, 이 땅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어깨에 매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짐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는 내 인생의 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다. 십자가를 머리에 쓰진 않거든요. 십자가는 어깨에 매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 어깨에 매고, 셈과 야벳도 어깨에 매고 천을 가리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는 면류관을 쓰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머리에 쓰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땅에서 관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는 어깨에 매려고 하시는 빅토리 처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시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이 세상을 운영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높은 차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예배가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능함을 아시는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여, 백성들이 되며 아버지의 영광 안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 무궁하고 온전하신 사랑의 능력 안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없이는 장애인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없이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도왔으니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안에서 생명과 자유와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예배,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 거룩하시며 높이 찬양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안에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마음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함께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불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함께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함께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기도할 때 아버지 정말 이곳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지난번처럼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존중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과 자비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먼지로부터 왔습니다. 흙에서 왔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도록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아버지, 이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세상 그 어디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물질 들고 왔습니다. 세상이 물질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한 푼의 물질도 가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 얻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쓰이는 그곳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반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생각을 통해, 행실을 통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에 아버지의 사랑과 진리와 능력만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서로 잘 그 깊이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제목 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혹시 여러분 자라나시면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야단을 맞거나 혼이 나거나 또 매를 맞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이 다 아마 그런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신 분들 외에는 아마 대부분이 다 그렇게 자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엄한 시대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7절에 보시면은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버지라면은 당연히 자녀의 잘못된 삶을 채찍질 하시는 거죠. 징계라는 말은 파이데이아라는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이를 양육한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어떤 퍼니시, 죄에 대해서 처벌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도록 채찍질한다는 교육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징계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징계의 반대말은 내어버려 둔다 하는 겁니다. 유기라고도 하죠. 내버려 둔다. 로마서 1장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욕으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이것은 심판의 일입니다. 1장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동성애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것은 심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1장 28절과 29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이런 삶을 사람들에게 내버려 두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죄와 사탄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징계는 당장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고 내버려 두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죄와 사탄의 손에 방치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훈계하여 채찍질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안 믿어지시겠지만 징계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징계라는 것은 퍼니시먼트가 아니라 디시플린이라고 해서 훈련이란 뜻입니다. 훈련.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성경에는 이처럼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채찍이 많이 등장합니다. 잠언 29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어떤 어린이가 학교에서 공책을 훔쳐서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공책 없었는데 잘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다음에는 망토를 훔쳐서 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칭찬했습니다. 아이고, 망토가 없었는데 잘 됐다. 그렇게 아이는 점점점 더 큰 것을 훔쳐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그는 도둑질을 하다가 재판정에 가게 됩니다. 재판정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가슴이 아파서 그 재판정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그 아들이 재판장에게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앉자 이 아들은 어머니의 귀를 세게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내가 만약에 처음에 공책을 훔쳐왔을 때 저를 채찍질 하셨다면 제가 지금 손이 꽁꽁 묶인 채 사형장으로 끌려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세게 어머니의 귀를 물어 뜯었습니다. 이것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외국 한 법정에서 일어났죠. 기사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형수가 재판장에게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대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머니가 옆에 앉자 그가 귓속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저한테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한 번이라도 권면을 했었다면 제가 지금 이 사형장으로 끌려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귀를 세게 물어 뜯었죠. 징계는 사랑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을 오늘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때로 채찍질하시고 아픔을 주시고 또 고통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9절에 보십니까?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아픔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복종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1991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고3 때 고민보다 대학 졸업반의 고민이 훨씬 더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졸업을 1년 앞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직장 취업을 해서 어머니를 좀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제가 막내라서 복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에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 이 소명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쪽 사실은 제가 60%는 아니야. 내가 직장 취업해서 돈 좀 많이 벌어서 어머니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 40%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자취하는 방 안에서 하나님과의 1시간 정도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곧바로 부르신다. 아마 직장 취업했으면 이 길로 가지 않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곧바로 부르신다라는 응답을 받고 1년간을 대학 다니는 동안 준비를 하고 곧바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1월이었습니다. 93년 1월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히브리어 강좌를 듣습니다. 히브리어 강좌를 듣는 동안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청춘이 신학교 산기슭에서 다 사라지는구나. 꿈도 한번 제대로 못 펼쳐보고 20대의 이 젊은 청춘이 이 고리타분한 신학교에서 다 썩어가는구나. 너무 제 인생이 불쌍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놓고도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1년만 더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다가 와야 되겠다. 이 길로 가면 더 이상 자유는 없다. 내 인생 끝이다. 그래서 선배하고 상담을 하고 휴학을 했습니다. 그해 93년 5월쯤 되니까 몸이 슬슬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식은땀이 나고 버스를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종합검진을 했습니다. 의사들의 소견은 모르겠다 였습니다. 그 의대 공부 열심히 하시고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참 황당하더만요. 이렇게 내 병이 뭔지 모르는구나.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내과를 갔더니 아니 그 의사는 곧바로 찾아내더라고요. 종합병원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못 찾아내고 그 동네의 의사는 금방 찾아내더라고요. 결핵성 늑막염이다. 그래서 바로 제 등에다가 호스를 탁 꽂아가지고 물을 쫙 빼내는데 제 몸에 그렇게 물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누런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자취하던 방에 함께 자취했던 제 후배가 늘 이런 농담을 했거든요. 형, 옆구리에 호수 꽂아 보실래요? 이런 농담을 늘 했는데 아니 그 농담처럼 진짜 제 옆구리에 호수가 꽂아져서 물을 빼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농담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좀 호수 꽂습니다. 꽂아서 물을 얼마나 빼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5월, 6월이었는데 3개월간 이 알약을 막 아주 컬러풀한 알약을 그것도 큰 알약을 주면서 3개월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저 원래 약을 잘 못 먹거든요. 알약을. 먹으면 막 토해내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간섭하시는지 제일 하기 싫은 거를 딱 시키시더라고요. 그 알약을 몇 개씩을 하루에 3번씩 3개월 충만하게 먹고 그러고 나니까 10월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1년 그냥 다 갔습니다. 1년 다 갔습니다. 뭐 자유 이러다가 완전히 얻어맞고 1년 동안 병치레만 하고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병원 신세만 지고 그렇게 준비해서 다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94년도에 신학교로 들어갔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느니라.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고통을 주셨구나. 저는 징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은 사람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는 못 쓰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고통을 주겠다. 제가 제일 하기 싫었던 알약, 어릴 때 맨날 토해내던 그 알약을 충만하게 먹도록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것이죠. 사람마다 부르심은 다릅니다. 저라는 한 인생은 이미 하나님이 부르셔서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구별해 주셨다 라고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바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복종 안 하다가는 아예 그냥 작살나겠구나. 이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느끼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부터 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크게 그 후에 제게 말씀해 주신 사건이 2번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제 삶에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외에도 채찍을 맞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내 삶을 그냥 가만히 두시던데요. 제가 무슨 일을 해도 아무 상관없이 놔두시던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친아들이 아니란 뜻입니다. 친아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찍으로 다스리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살 된 어린이가 호기심으로 헌금 주머니에서 돈을 훔쳤습니다. 5살. 호기심이니까 훔쳤는데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야, 헌금 주머니에 헌금을 드려야지 그 헌금 주머니에 있는 걸 가져갔어야 되겠냐? 네가 하나님이냐? 엄청 혼나고 이 아이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그 후로는 이 아이가 절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장성에서 보통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열심히 노동하지 않고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이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정직성은 훨씬 더 커져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이 아이가 커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죠.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헌금 주머니에서 돈을 훔쳤을 때 잘했다 라거나 혹은 그냥 방치했으면 그 아이는 계속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쳐갔을 것입니다. 그건 결국 아버지의 사랑이 아닙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채찍질하신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절 말씀 보십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나니라. 우리 부모님은, 육신의 부모님은 사실은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자녀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어떤 목적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채찍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여러 구절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하시고, 많은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걸 보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때로 오해합니다. 야, 하나님은 정말 자기중심적이다. 하나님은 정말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은 철저히 인간 중심입니다. 우리에게 그 일이 가장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먼지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이 없는 인간은 죽은 인간이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이 그렇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아닌 것을 보실 때에 채찍질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시면서 우리의 삶에 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픔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걸 보니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리게 했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향한 사랑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열정과 사랑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여 불을 내리고 지진을 통해서 사람들을 삼키게 하고, 우리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볼 때 의심합니다. 과연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인가? 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모든 스토리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이 분명합니다. 왜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다.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인류를 향해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분인가 의심을 했지만, 예수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은 마음에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이 확실한 것이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 안에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탐욕과 정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아픔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심리적인 삶에, 우리의 살고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가시를 놓아 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 정금모 장로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과학 분야의 박사이신데, 이분의 간증집의 제목이 뭐냐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분의 프로필을 잠시 말씀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고요. 뭐 나랑 비슷하네 이런 분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 중고를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을 4개월 만에 마쳤습니다. 서울대 물리학과에 차석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졸업을 하고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석사 과정 없이 바로 박사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칩니다. 비슷하죠, 여러분들하고? 예. 조금 못한가요? 예. 24살에 플로리다 최연소 교수가 됩니다. 뭐 이 정도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 천재 중에 천재죠. 예. 이분이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지냈는데, 결혼을 하고 생활을 하는데 아들 진후라는 아들이 신장 기능이 약하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모든 거 하나 뭐 아쉬운 거 하나 없는데 딱 하나, 아들의 건강이 안 좋네요. 신장이 나쁘다네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핀잔을 줍니다. 아이고, 이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분이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아들을 위해. 그런데 부모님들은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아버지가 신장 하나를 기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이 아버지가 체험하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너의 아들에게 감사한 적이 있느냐? 아들에게 감사하라고요? 왜 아들에게 감사합니까? 나 아들 때문에 너무 고생 많고 힘들었는데. 네 아들이 아니었다면 네가 나를 향해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느냐?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 정 박사님은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아, 내가 아들의 이 병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아들이 건강하게 그냥 있었다면 이 교만을 누가 꺾을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이 아들의 병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구나. 그때부터 이분은 중생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누구가 하나 사람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사람들이 말려도 그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전과는 180도 다른 고백을 하며 삽니다. 그전에는 절대 입에서 올릴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그 사람은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세 번째 목적은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예. 아픔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슬픔이잖아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불명예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할 정도의 일도 우리 삶 속에 때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슬퍼 보이죠. 그런데 후에 시간이 지나면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 연단은 계속 훈련받는 걸 말합니다. 계속 훈련받는 자들은 결국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지 저주하고 싶은 분은 아니시기 때문이죠.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한 사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5편 17절에서 19절인데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답니다. 어떤 식으로? 그를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 고통의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습니다. 왜요? 요셉도 은근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사람은 다 모난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에게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들이죠. 그래서 요셉도 꿈을 꾸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신다. 부모님이 나만을 사랑하신다. 나만 사랑받아야 될 존재다.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면모를 요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간섭하셨습니다.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빠뜨려 버립니다. 이건 어쩌면은 형들에게 미움받을 짓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2장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지금 나중에 요셉을 형들이 만났을 때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 요셉인지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여기 보니까 요셉이 얼마나 고통 중에 두려움 가운데 액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형님들,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도와주세요. 구덩이에 빠져서 제발 살려달라고 액을 했다는 것이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면서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액을 할 때 형들은 무관심했습니다. 너는 그런 벌을 받아도 싸. 그 또한 형들의
죄악이었기에 하나님은 형들도 징계하시고 요셉도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이런 징계를 통해 교육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요셉이 애걸 했으나 형들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완전 인생의 반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던 요셉이 완전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요? 나는 항상 사랑만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내가 이 사람들 중에, 형제들 중에 제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구나. 내 삶의 방식이 옳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그 노예로서의 삶 속에서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몇 번의 과정을 통해 요셉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을 만납니다. 만약 그가 연단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복수에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버렸구나.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힘을 가지면 내 힘을 사용해서 반드시 형들을 복수하리라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 단련되었기에 그는 이 모든 일이 형들이 나를 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알았기에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먼저 오게 하신 것뿐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13년 이상의 하나님의 채찍질이 그에게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작게는 며칠, 길게는 몇 년 동안이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미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인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크게 두 가지를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는 화평이 없었습니다. 왜요? 전부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훈련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그의 주변이 다 화평해졌습니다. 원수 갚는 일에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철천지 원수처럼 되어진 상황에서도 그는 그 모든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 속에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잘 훈련받고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기도하고 또 소망하는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아픔과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화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케 해주십시오. 깨끗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고 능력 있는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하나님 안에서 그 무궁한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안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안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의 소리에 하나님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의 절절한 음성에 우리가 화면으로 화답하며 사람이 줄 수 없는 변화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성령의 통치 안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자유를 얻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크신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그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작은 비춰주시고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귀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빨리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의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긋난 부분들이 있나요?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탐심과 이기심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다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도 그 터널의 끝에 광명한 빛이 올 것이라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끌어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영생과 따스함과 회복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